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역사의 의미와 우리들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80, 100년 남짓한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넓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이 역사는 우리 아담,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진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실입니다. 교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성경을 보면 그 징계, 파이듀테스라는 단어가 교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교실이라는 것은 몇 년 뒤에 자기 자신이 준비되는 곳이죠. 몇 년 뒤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것에서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실, 바른 교실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 이 교실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얼마 뒤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나도 어른들처럼 어른 흉내도 내고 싶기도 했었고 또 학교 담을 넘어서 교실 바깥에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싶어 했던 그 욕망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견뎌냈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의 반듯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자기 소유 삼아서 이 땅에 잘 정착하라는 사탄 마귀의 선악과 유혹을 이 교실에서 잘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을 내면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나도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드렸는데 왜 나는 안 받으시나? 자, 성경은 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보시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베드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다마는 여러분 아시죠? 아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베드는 아바드라는 단어의 3인칭인데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흙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지나치게 의역을 해서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서 원래 의미가 많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인을 흙을 섬기는 사람, 뱀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이었죠? 너는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죠. 뱀이 실제로 흙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흙이 무엇이에요? 흙, 사람, 아담, 사람들. 바로 그 사탄 뱀에게 먹힌 바 되어서 뱀과 한 몸이 되어버린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인간 측에서 무엇인가를 신에게 드리는 행위를 worship, 예배라고 합니다. 자, 이 예배라는 행위는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주하기 전부터 엘로힘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함 역시 아버지 노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흩어져서도 가나안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시기부터 땅의 신인 바알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땅에. 그리고 다산의 여신인 이시타르, 아스다롯이 나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을 섬기던 사람들의 종교성이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 바로 바알, 땅의 신, 흙의 신,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신들을 만들어내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보면 농사의 신, 흙의 신인 바알의 시조인 것입니다. 자, 그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죠.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의 열매를 말합니다.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을 품게 되고 자신의 동생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를 발하여서 동생을 죽입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 같은데,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낸 것 같은데, 자신이 의롭고 정당한 제물을 나도 드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인간의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역시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세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가 이 죄인 세리보다 이 세리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이 사람보다 더 의롭고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얻게 된 선악 지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 것. 선악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생각한 의로운 행위들, 종교적인 열심들을 자랑으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가져온 열심과 자기의 이런 것들이 바로 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였고요.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가지고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옳고 바르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수십 년 예배 드려봤자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열매입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흙에서 나온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흙된 자신의 칭찬과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땅에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성을 쌓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 보면 building a city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르라는 단어인데 벽으로 둘러싸인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건설한 것이죠. 가인이 지금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이때부터 문명이 시작했다. civilization, 문명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영역들의 총체를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손 중에 정착에 필요했던 목축의 조상이 나옵니다.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또 구리와 철로 기계를 만드는 미케닉, 기술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성공했어요. 정말 크게.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같이 탁월했고 세상에서 잘 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당시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가치 추구를 위해 만들어낸 것을 문화라고 하고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가치 추구를 위해 만들어낸 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두려움과 고통을 잊고 쾌락과 즐거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그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선악 지식의 열매인 욕망이 움직여가는 대로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문명과 문화가 인간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문명과 문화를 우산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죠. 화려한 문명과 문화, 그것들이 제공하는 편리와 가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의 편리를 누리는 것을 최대의 행복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문화가 제공하는 유행과 가치들을 자신의 옷으로 해입습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세상을 잘 살 만한 지혜를 줄 것 같아 보이는 이 문명 문화가 제공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사탄이 인간들을 미혹하는 선악과의 유혹들인 겁니다. 그 유혹은 인간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1789년 5월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세계 최초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왕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봉건적인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시민이 주도하는 근대화를 최초로 이루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자주 하죠. 어떤 분야에 탁월하고 성공한 사람을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누구를 보유한 나라다. 누구누구 보유국이다. 요즘 축구 잘하고 있는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문학 작가들을 보유한 나라다. 그 나라의 문학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자유롭고 진보적인 나라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진보한 자유이성주의.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문학 작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퐁스 도데, 알렉상드르 듀마, 호두까기 인형을 쓴, 또 빅터 휴고, 레미제라블, 그죠? 노틀담의 꼽추. 또 우리가 좀 중고등학교 시절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했던 에밀 졸라. 이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책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학과 이 문화에서 프랑스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장 자유롭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존중되는 나라, 자기 나라가 가장 진보한 문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행사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행사는 없어요. 전 세계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 전 세계 206개 나라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유로우며 진보한 문화를 보유한 나라라는 그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그들이 전 세계 206개 나라, 아니 그 이상의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그들이 던진 메시지는 기독교 조롱, 예수님 조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개막전 행사에서. 프랑스 화가도 아닌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던 모습을 그려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대의 걸작 중 하나인 최후의 만찬. 우리 오픈에어리아 식당에도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을 그들은 동성애자로 채워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동성애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드래그 퀸, 여장 남자로 묘사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진보하고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를 가진 나라, 가장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 기독교 예수님 조롱이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세워가는 문화와 문명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성, 바벨탑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하늘까지 높이 쌓아올리자. 우리의 명성을 세상에 내자. 이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지개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무지개하면 동성애자들의 상징이죠. 원래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들이 다 죽고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땅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펼쳐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지개였습니다. 그것을 왜 주신 거예요? 너희들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해라 라고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겁니다. 그게. 당시에 노아와 사람들은 무지개를 처음 보았을 겁니다. 저게 뭐지? 왜냐하면 대홍수 전까지는 윗물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셰트입니다. 케셰트, 히브리어로 바울을 뜻합니다. 활. 그런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해 겨누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너희들 잘 봐라. 이 케셰트, 이 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들을 향했던 죄가 너희들을 향해 겨누었던 그 영원한 죽음, 그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줄게. 그리고 너희를 살려내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자신이 직접 죄의 화살을 맞으시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시대의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쌓아올리는 성, 문명, 문화라는 것은 늘 더 강하고 더 중독성이 있는 문명과 문화에 의해 무너지고 정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역사에서는 서로의 성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이 하루도 멈춘 적이 없는 것이고, 고정된 유행, 고정된 인기,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 큰 쾌락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을 보세요. 알 수도 없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성쌓기,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 문명 문화로는 진정한 행복에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더 높은 성 쌓기 잘하기를 그런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명성 내기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성 안에 숨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정한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번 보세요.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숨으면 보복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 성이 있었어요. 6개의 성이. 그 성에 숨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살인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단지 보복자가 그를 죽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빌고 내가 이거 다른 것으로 해서 갚을게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면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니 도대체 대제사장과 살인자가 무슨 관계이길래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그 죄를 목을 벗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자, 이 도피성과 그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짓지 못할 죄를, 우리들의 죄를 부지 중에 범한 실수로 범한 죄로 여겨주신 겁니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과 같이 살인자들로 이 땅을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를 품으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나를 위한 성쌓기나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규정한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성에서 예수라는 성 안으로 피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유행을 따라가고 이 문화의 동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 나와 예수라는 성,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을 어떤 분야,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거기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성공 따라가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반사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 빛은 뭐라 그랬어요? 반사체라 그랬죠. 원래의 빛이 아니라 반사체.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함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이신 예수 안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성에서 나와 예수께 안기는 것.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지혜야. 이것이 맞아. 이런 생각들이 진보한 생각이야. 이게 진정한 자유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삼킬 듯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도 성을 쌓아서 하늘같이 높아지자. 우리의 명성을 내자.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규정한 그런 성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임을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곳이 성공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진보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그리로 달려가는 삶이 아닌 예수께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편리와 또 세상에 주는 진보들, 자유로움들, 하나님 이것 자체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끌려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것이 옳아, 이것을 너가 가져야 된다, 이것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 그런 소리 앞에서 그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